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써 12월 20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5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음은 교동문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보실 교동문 말씀은 118번 구주강림 4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시리요 임마누엘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 많은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은 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뜻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커다란 어려움과 위협에 빠져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의 위협에 한파까지 겹치며 많은 이들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보복과 증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이 끝없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사회를 바로잡는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곳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역사를 통해 화합과 회복, 그리고 또 평화와 기쁨으로 이 땅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의 심령이 회개와 기쁨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절망을 끊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은 아낌없이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휘양 성도님께서 가시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시가 돋아났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가 시간에 주로 어떤 활동을 즐기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이전에 시간이 날 때에는 주로 그림을 많이 그리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틈틈이 그려야 했던지라 주로 휴대하기 편한 볼펜을 사용하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때문에 워낙 펜심이 얇다 보니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 데에만 거의 반년 이상씩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려도 조금씩 계속 그림을 그리며 지내다 보니 어느 날 놀랍게도 한 지인으로부터 그림 구매에 관한 문의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제게 원하는 판매 가격을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나름의 합리적인 가격을 생각하여 그분께 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제가 제안한 가격을 들으시더니 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그림을 구입하기 원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처음에 저희는 몇 차례 가격을 조정하였지만 근데 거래는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이 제시한 금액도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전문 화가도 아니었고 또 사회적으로 제 그림이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때문에 어찌 보면 그분께서 제시한 금액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글쎄요. 만약 지금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마 저는 똑같이 판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그림이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림 안에 어느 정도의 노력이 담겨 있는지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차마 그분께서 제시한 가격으로는 그림에 대한 가치를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저는 제 그림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중함은 어디까지나 노력한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형태의 가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다른 이들은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력한 자신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즉 분명히 존재하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 속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분명 이들이 임신한 아기들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더 큰 가치와 소중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은 예수님과 요한을 임신하여서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헌신과 노력을 감당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엘리사벳의 그 노년의 임신을 그리고 마리아의 혼전 임신을 강조하며 이 두 명의 헌신과 노력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먼저 이러한 성경의 기록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이 이토록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뿐만 아니라 엘리사벳까지 이토록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만 들으신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여성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엘리사벳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잘 느끼시겠지만 성경의 대부분 기록은 가부장적인 사회의 특징으로 인하여
남성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음서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도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지칭할 때에도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즉 그들의 아버지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때문에 만일 성경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일화를 전하고 싶었다면 아버지인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사가랴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다루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가랴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을 함께 앞에서 동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같은 입장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엘리사벳은 이토록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의 임신과 더불어 엘리사벳이 겪는 또 다른 사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본문 이후인 1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사는 이러한 소식을 확신하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친척 엘리사벳의 소식을 전해주며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6절에 따르면 결국 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벳도 마리아처럼 불가능한 임신을 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사벳처럼 자신도 불가능한 임신을 하게 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분명 엘리사벳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말입니다. 즉 같은 불가능한 임신, 그리고 거기서 찾아오는 두려움. 하지만 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엘리사벳에게서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인 56절에서는 실제로 마리아가 이러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 무려 3달 동안이나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임신 말고도 감당하였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리아에게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도움은 분명 엘리사벳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남편이나 혹은 자녀와 같이 다른 누군가로 대체될 수 없는, 즉 오직 엘리사벳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자 갑자기 새로운 한 인물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오늘 본문 속 예수님과 탄생과 관련하여 대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엘리사벳의 모습까지 함께 상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였을 텐데 대체 마리아가 임신한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 요셉이 등장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도 또 역할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를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 본문 이후인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자신들의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러한 칙령에 따라서 아내인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베들레헴 지역은 과거 다윗 왕이 자라난 곳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오늘 말씀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사야 11장 10절에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라는 것과 또 다윗이 자라났던 곳인 옛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언급된 참된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증거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게 되었는가 하니 바로 아버지 요셉이 호적 등본을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일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도 심지어 만삭의 몸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결국 요셉 또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분명히 일정 부분 감당한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내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앞에 이러한 과정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운데 필요한 그 여러 과정들을 마리아 혼자서 감당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마리아 혼자서 임신하고 출산만 잘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가운데에서는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노력이 함께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것은 바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성탄의 순간이 이제 곧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치 엘리사벳과 요셉처럼 탄생의 과정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노력을 어째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즉 내가 이 시대에서
엘리사벳과 요셉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이유와 증거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이 시대에서 엘리사벳 또 요셉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엘리사벳과 요셉 가운데 존재하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여서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즉 그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이미 태어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 소식을 먼저 알고 그 소식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엘리사벳 또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라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요셉과 엘리사벳이 자신의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예수님의 임신과 관련하여 요셉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본래 혼전 임신한 마리아로 인하여 결혼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혼전 임신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와 같은 것으로서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결국 끝까지 결혼을 지키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시각, 그리고 불안함, 또 혼전 임신과 같은 사실을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도와주는 그 요셉의 모습 가운데에서 결국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함께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엘리사벳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엘리사벳 또한 그다지 쉬운 과정을 감당하였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이미 시작부터 노년의 나이로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미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몸이라도 자유로웠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앞선 1장 24절에서는 엘리사벳이 다른 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어 지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거기에 더하여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마리아까지 돌봐주며 함께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결국 엘리사벳 또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요셉과 엘리사벳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곧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시대의 요한과 엘리사벳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고귀한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즉 성탄절이면 성탄절답게 그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즐기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그 가운데서 또 힘들게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러한 성탄절 사건이 마침내 우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요셉과 엘리사벳처럼 우리의 삶과 실제로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즉 이 개인적인 사건이 되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와 관련이 있는 즉 이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탄절이 되면 탄생의 기쁨은 우리들에게 알아서 찾아오는 것이 맞습니까?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과거에 알고 지내던 한 전도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상습적인 거짓말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를 나누고 그를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번번이 틀어졌고 그 전도사분도 마침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노력하던 것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평소 바른 생활로 유명했던 한 후배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친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그 후배 전도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이 나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던 일도 아닌데 구태여 내가 힘들게 그러한 도움을 줘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대답이 명백한 거절 의사임을 알고 있던 저는 더 이상 그 후배에게 이와 관련된 부탁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후배의 말에도 분명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후배의 대답을 들어보며 제 마음이 조금은 씁쓸했던 이유는 이러한 대답을 듣는 것,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결국 무엇이든 자신이 헌신하지 않으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사실이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우리 손으로 행한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사건을 소중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이 없는 성탄절은 말 그대로 객관적인 사건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개인적인 사건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헌신을 통하여서 함께 동참하고 이것을 우리의 사건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탄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해를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헌신을 무조건적으로 억지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요셉도 또 엘리사벳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헌신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사벳은 같은 여성으로 또 임산부로 또 연장자로서 예수님의 탄생이 잘 이루어지도록 마리아를 도와주고 반대로 요셉은 남편으로서 베들레헴까지 무사히 함께하고 지켜주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지금 구체적인 헌신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이 기도이든 금식이든 뭐 예물이든 봉사든 뭐든 간에 어쨌든 성탄절이 오기까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고 그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 작품이 나에게 소중하게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도 헌신을 통해서 이 성탄의 사건을 너무나 소중한 개인적인 사건으로서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헌신을 통하여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주님의 탄생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성탄절날 헌신한 자로서 그래서 그 사건에 동참한 자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남은 이 기간 동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이를 실천하심으로써 성탄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만들고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바로 우리의 기쁨으로써 누리게 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곧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성탄절의 기쁨을 그저 때가 되면 찾아오는 당연한 기쁨으로 오해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라옵는 것은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헌신을 통하여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헌금의 종류와 봉헌자의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 또한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 중 하나일진데 주님께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 가운데 더욱더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며 가정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곳에 아낌없이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또 열정을 담아 이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로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를 위해 각자 계신 처소에서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필요의 모임은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가급적 신체 접촉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가 방역 지침에 맞춰 연말까지 모든 현장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나라와 이웃과 또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와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혜사무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필요하오니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오후 1시 대예배실에서 당회가 열립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 인원만 현장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해당 인원의 성도분들께서는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영상을 통하여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여러분의 선교 헌금으로 인천 보람의 아동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선교 후원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문자의 인원수가 제한되어 성도분들과 함께 방문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50여 명의 아동을 돕는 복된 구제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하나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윤정영 권사님, 강금기 권사님 가정에서 교회 외관 성탄 장식을 봉헌해 주시고 강금기 권사님, 조경희 권사님, 김대호 집사님, 이년숙 집사님, 김재민 청년, 김지우 청소년께서 추운 가운데에서도 장식을 설치하며 헌신해 주셨습니다.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부르신 후에 축도드리심으로 12월 20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흐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